원장님, 우리가 모두 새해가 되면요, 결심도 하고 새해 계획도 세우고 올해는 꼭 이것 하리라 이런 계획들도 세우고 그렇죠. 하는데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네. 길어도 뭐 작심 일주일. 네. 이런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해보면 좋을까요? 그 보통 이제 새해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거창하고 원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 안에는 굉장히 사소한 여러 가지의 실천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걸 네. 다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3일 동안만 실천할 거를 정하세요. 그래서 작심을 하세요. 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네요. 네, 그러면 3일 만에 작심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네가 작심을 포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 접을 거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의 작심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켜서 새로운 계획을 올리는 거죠. 가령 3일마다 부활. 올해 진짜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져야지 하면 첫 번째 작심 3일은 내가 3일 동안 라면 안 먹을래. 이렇게 이제 작정하고 다음에는 3일 동안 계단 한번 오를래. 이렇게 작정하고 해서 꼭 실천이 가능한 계획으로 3일 동안 계획을 계속 바꿔나가시면 아마 분명히 건강한 올해 목표 달성하실 겁니다. 와, 좋은 정말 방법인 것 같아요. 3일마다 계속해서 계획 세우면 그리고 3일마다 작은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경험도 쌓이는 거잖아요. 네.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더욱더 가족들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화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 가진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이 가족이 모두 새해 맞아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그동안 대면했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잘 지내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뭐 인사부터 해야죠. 사실 완전히 대면한 사람들은 서로 말을 전혀 안 하니까 인사도 안 하거든요. 예. 네, 인사를 하는데 깍듯하게 하지 말고 상당히 무성의하게 보일 정도로 인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죠? 네, 제가 딸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거든요. 그렇게 하세요? 네, 우리 딸도 똑같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제 아내가 보고 아니 두 사람은 부녀가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좋아 이러고 그냥 끝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친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안 하던 거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문자 한번 보내고 이 정도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쳤나 이렇게 갑자기 왜 안 하는 저러지? 짓 하고 이러지? 그러면서 얼마 못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본인도 스스로 생각해요. 불안해하죠. 이거 얼마가 할까? 내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얼마가 할까? 그거를 넘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한 걸 또 적용해야겠네요. 네. 3일 계획. 네, 본인이 이것들을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이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천부터 시작하셔서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 이런 느낌을 상대방한테 주면 상대방도 조금씩 변합니다. 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족이 주 안에서 더욱더 화목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 말씀을 따라서 새해에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말들로 나를 채워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을지도 알려주세요. 이거는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갑자기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선생님이 화평케 찌르셨나 봐. 하고 네. 불평을 버리면서 감사의 말을 채워가고 싶다. 이거 거창하고 네. 두 마리 토끼예요. 둘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말씀 한 놓으셔야 구절 됩니다.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거 실천 포기하세요. 불평을 버리고 이것도 실천 포기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노하는 네.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이 그 양을 줄인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무언가 좀 하시고 네. 감사의 말을 채워가고 싶다의 부분에 조금 더 해서 감사의 말을 조금 더 하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조금 이상하게 요즘은 좀 덜 화를 내네 또는 요즘은 좀 불평이 줄었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거를 안 해야지 줄여야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해요. 네. 오히려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제가 화를 잘 내고 불평하는 사람이니까 잘 알거든요. 이게 실천 불가능합니다. 이쪽은 빨리 포기하시고 그냥 화평케 하는데
감사의 말을 하는데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포기하세요라고 또 재밌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 해결책을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거를 자꾸 생각하기보다 그렇죠.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그렇죠. 집중하면 네, 역시. 나도 모르게 또 죄를 멀리하게 네, 되는 것처럼 PD님은 그냥 착착 알아들으시네요. 저의 직업이 포장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는 것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네. 된다라는 7428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들이 취업을 못하고 알바나 이런 걸로 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저보다도 아들의 자존감이 낮아져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말해주면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방금 중학교 2학년 보유하고 있는 가정집대로 네. 칭찬 감사 얘기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취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활동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하는 그렇죠. 것도 상당히 값진 일이고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 그런 일도 값진 일이고 사소한 어떠한 일이라도 그리고 옆에서 뭐 말투나 말이나 표정이나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어쩜 너는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니라든지 야 오늘 너 뭐 헤어스타일 아주 잘 나왔다라든지 아주 사소한 말이라도 아이를 격려할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9450님 안녕하세요. 38개월 아기를 키우는데 아기가 생애 초반의 방치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이 심합니다. 그동안 2번 정도 어린이집 적응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결국 가정 보육했고 2달 뒤에는 유치원을 가게 되는데 비슷할지 걱정입니다. 아이의 발달을 위해서 기관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데리고 있다가 스스로 가고 싶어 하면 보낼까요? 기다려주면 안정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인데 엄마와의 병적 애착이 더 심해질까 해서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네, 기간을 정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혼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확실히 다른 분들한테 더 물어서 이 정도면 우리 아이 유치원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요. 지금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이 본인의 어떤 성향 때문에 있다는 부분도 저희가 넘기고 읽었는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자기 부분을 다 안정시키고 잘 양육할 수 있는 다음에 보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아이가 자기 옆에 없을 때 본인이 조금 더 안도감을 가지고 안정을 찾아서 아이한테 더 잘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빨리 보내야 한다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시고 아직 어려울 텐데라도 생각해도 오히려 보내는 게 나았다라는 어떤 판단들을 주변에서 해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0684님,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은혜 충만했다가 1월 1일이었던 어제 시댁 모임에서 온갖 가지 말로 상처를 가득 받아 다시 하루 만에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일 안 하는 것으로 눈치 주며 동서와 대놓고 비교하는 시어머니, 실실 웃으며 할 말 하며 대처하자 마음을 다잡았지만 황당해서 뭐라 딱히 대꾸도 하지 못했고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 말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세게 되받아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네, 둘 중 하나를 못했으니까 여기 극동방송에 글도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드리는 조언 아마 다른 사람 황당해 하실지 모르는데 욕을 하세요. 네, 시어머니 또 뭐 다 욕을 하고 또 회개하세요. 하나님 제가 욕했네요. 이게 네. 욕을 안 하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스스로의 마음에 여러 짐을 지우거든요.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자기 일단 감정을 조금 드러내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그 감정이 좀 과하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 감정을 이제 드러내다 보면 내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를 상대방한테 직접 얘기하거나 이런 표현들을 못하는 이유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표현에 대한 가침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얻으셔야 돼요. 그 네.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잘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숙제를 드린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0519님은 세월의 변함을 인정하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제 한 해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기쁘기보다 내가 또 나이를 먹었네 이렇게 마음 좀 울적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한테 오는 어떤 한 여성 환자분은 전에는 지나가면 대여섯 명의 남성이 뒤돌아봤는데
이제는 없어요. 뭐 이런 얘기로 해서 어. 굉장히 불행한 느낌을 가지는 표현을 봤어요. 네. 본인한테 정말 큰일인 거예요, 그게. 음,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확실히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잃어버리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럴 때 새롭게 얻어지는 게 있다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에만 자꾸 비중을 둘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이긴 하거든요. 빨리 눈을 돌려서 본인이 나이 들었기 때문에 새롭게 얻어지는 그 변화를 또 바라시고 기대하시고 반기시고 하면 어느덧 좀 없는 것도 견딜 수 있어라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네, 없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아름답게 주안해서 익어가는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기뻐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네. 해봅니다.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